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르우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르우벤은 탁월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에게 갔어야 될 그 축복은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축복을 얻어서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유다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나오도록 유다의 자손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5장 11절부터는 갓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나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삿밭이요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한 목초지가 요단 동편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 44,76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갈 사람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울 때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군사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우심을 입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적들은 그들의 손에 패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짐승들을 취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전투력이나 그들의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고 삶이 편안해지자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또 르우벤과 갓가므낫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 불의 마음과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마침내 사로잡힘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살아갔던 그 곳은 옮겨져서 다른 곳에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서 옮겨져 그곳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간음하듯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6장 1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의 지파들, 레위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역대기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이 레위 지파는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31절 보면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가 있는 그 곳으로 모셔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는 기뻐했던 왕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그는 찬송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직무대로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그앗의 자손 중에서 헤만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자들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항단 위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분향하고 제사드리며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에서 속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요, 엘르아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지요. 그리고 아비수아가 있습니다. 실상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장남은 나답이고 둘째는 아비후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 그 직분을 계속 이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축복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